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쪽 예레미야서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전 예배 때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의 상과 또 행동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이스라엘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거기에 달하셨는지 내 노가 맹렬하게 타는 영원한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생각하고 온 지역이 우상으로 인하여 가득하여졌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아세라, 그 우상들이 없을까요?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그 유목 민족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의 발달 단계를 본다면은 목축 생활을 하는 단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문명을 누리는 것이 농경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워요. 근데 실상 그 광야 생활 4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라본 세계는 정말 신세계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40년간 힘들게 했던 하나님보다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더 높아 보였지 않았을까?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마음속에 딴 것들이 떠올라서 내 영안을 가린다면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을 나가서 세상에 탁 부딪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발목을 부여잡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게 5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기 5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 권력, 물질,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도 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남북이 서로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남쪽과 북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주변의 강국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비슷한 현상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애굽이 더 힘을 키워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세워준 바벨론을 배신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쫓아갑니다. 이렇듯 사람의 힘을 믿는 연약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왕부터 모든 고관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외부적 상황에 경도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한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써 쳐라 그럼 치면 승리합니다. 특히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사울은 그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칩니다. 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것까지 모두 사람은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동물이나 육축들도 다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이 포로도 잡아오고 짐승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진심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말이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였다?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내하고 마음이 안 맞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사람은 언젠가는 서로의 믿음에 대한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 같이 끝까지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는 유지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더 강하다면은,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떠난다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적 상황이 6절 상황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7절부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 시편 1편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시편 1편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모르는 분은 빠르게 컨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내용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물가에 심은 시냇나무 가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숙제를 내줄까 싶은 생각인데요. 한 주일에 성경 한 권씩 읽어오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도 좋고, 우리가 그냥 자기 선한 양심에 꼭 뭘 읽어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성경 보면서 제일 짧은 게 목사님 그 구약에서는 한 장으로 된 게 오바댜 쓰던가 그런 게 있던데 그거 한 권 읽어오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신약에는 빌레몬서도 있습니다. 유다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 사람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주저주저 쭈삣쭈삣. 네. 왜 이 손이 지금 번쩍 안 들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모릅니다. 10길 물길을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1절은 예입니다. 자고새의 예를 들은 것이고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번쩍 손을 들어서 표현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라는 것이죠. 주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되어지는 구절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내어버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복 받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이러한 자는 다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진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목사님 이것도 죄입니까? 자랑하는 자. 왜 우리 얼마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 흔히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가지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마음들을 가지고 혹 살아가진 않습니까?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은 우리 흔히 시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조금 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무정한 자요. 그러니까 꼭 위에서 나타나는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이 죄가 물론 이것은 죄죠.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이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버려둔 자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이거 우리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자기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노력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해서도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곡 중에서 이런 구원열차라는 찬양 기억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거의 표어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렇게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계속 본성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교회 생활 다들 오래 하셨잖아요. 몇십 년 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는요,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만 먹고 딱 집에 갑니다. 교회 일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2군데, 3군데 세웠던 분들인데, 너무나 그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 보이고 서로 힘자랑하게 되고 팔을 갈라서 싸우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은 이럴 수도 있겠지. 또 나가서 개척했는데 또 두 번, 세 번까지 그 경우를 당하고는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는 없고 교회를 가도 나는 절대 교회에서 직분 몇 개도 안 한다, 일 몇 개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찾아서 우리 이 고백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상황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이때에 이 말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지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표제에 붙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그 옆에 바로 붙은 표제에 보면은 어떨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왕의 자리에 있는데 선지자가 나의 그 은밀한 숨겨진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럼 저것도 죽여버리면 문제 해결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 다윗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의인 열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두 말씀만 늘 기억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말씀에서도 만나게 되죠.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서부터 60에 이르기까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 15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10번 넘게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12번을 외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수없이 외쳤는데도 왜? 자기 귀에 합당한 말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 맞지 않으면 나는 그 말씀하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설교 제목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6절 이 고백이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고 이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제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은 이 땅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시련이 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처음 단계는 그렇죠. 교회를 옮긴다. 또 교회를 옮겼는데도 여전히 뭔가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믿음 우리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온 것, 내 말이 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 주님 원하시는 말을 내가 주의 목전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한 날의 의미를 두고 그 계명의 준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4계명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말씀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 있지만은 내용은 짧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대대로 평안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의 전에 나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내 앞에서 드릴 것이다.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가 전혀 깨어지지 않고 내 집에서 너희들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저주와 멸망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구체적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인데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일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엿새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쉬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쉬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 아닙니까? 다음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쉼을 얻는 것은 누구만 쉼을 얻는 겁니까? 나만 얻는 겁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어느 장로님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업 안에는 같은 교회 집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 다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는 장로니까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직원인 그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사장인 장로님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안식일에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도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킵니다. 개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익일까요? 나중에는 반드시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자, 그 자는 결국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를 유혹하는 물질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 삶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또 이러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내 삶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TV만 켜도 심판이 나오고요. 신문을 펼쳐도 심판이 나옵니다. 뭡니까? 오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뭐 억울하게 죽던 뭐 길 가다가 벽돌이 떨어졌는데 맞아 죽었다라든지 뭐 얼마든지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예가 참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땅이 있는지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을 나와 보니까 엄마 뱃속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예빈이만 할 때 우빈이만 할 때 세상이 어떻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얼마나 더 넓은 세계를 봅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3,000층까지 보고 와서 말했지만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는 다녀온 사람의 말씀도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풀어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안식일 규례 하나만 들어서 이것만 너희들이 지켜도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이 단편적 사례로 들어준 이 안식일 하나만이라도 너희들이 정말 지킨다면 이보다 더 큰 것도 너희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것, 큰 거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만큼이라도 이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고백해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거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저는 절대 타인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식일이라는 한 율법 말씀을 준수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성을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약속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지난주에는
앞에 구절이 정말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이 막 흩어졌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오늘은 뒤에 있는 가사가 저를 또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 광야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주님만 드러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작은 것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깨뜨리지는 못해도 내 안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는 주님 앞에서 깨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열린 가족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받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어지고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 들고 주님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에 주님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만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2시간씩 하나님 성경 말씀 읽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실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우리가 더 큰 일에도 충성하는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